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종료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모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고요. 우리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식사 나누시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말씀 1장부터 23장까지 또 읽기를 바랍니다. 이 4월은 여러분 고난주간 있고 또 부활주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겠고요.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묵상제를 여러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걸음들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새벽기도 매일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특별한 마음으로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고 말씀 큐티 묵상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또 거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주보 안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같이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며 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 보시면 선교주 소식 여러분 읽으시고요. 우리가 계속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또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가정을 이 시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신 지 한참 되셨는데 이제야 우리 소개를 합니다. 우리 김윤한, 손세은 우리 두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분들 아주 가까이 이사 오셨고요. 호리호리하고 아주 날씬하시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운동을 하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 참고로 굉장히 힘이 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제하시고요.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칩니다. 주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마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종려는 뭐냐 하면 종려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 그걸 다른 말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보면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바닥에 깔고 또 겉옷을 벗어서 또 예수님 이 길을 만들고 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야자나무 가지가 이게 크잖아요. 이파리도 넓고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것, 그와 같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인생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옛날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나는 안티 기독교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이 있고요. 또 신앙적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들이 처신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동과 관계없이 사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제대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게 그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종려주일의 사람들도 지금은 막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러지만요, 좀 지나면 또 수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저 사람 죽어야 됩니다, 사형에 처하십시오, 이런 소리치는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도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에 들떠서 예수님을 환영해도 문제고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해도 문제죠. 겉으로 환영하는가, 이게 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도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저 갈릴리의 북쪽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물음을 할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 그렇냐? 이러고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4대 성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 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의 대답 한번 들어보십시다.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혹시 이 말씀 처음 들어보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대답은 너무나 중요한 대답.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대답을 정말 잘했다. 이 대답, 이 고백은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요 이 대답을 인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걸 많이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게 좀 많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가 그때까지는요 처음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요 우리가 이게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뜻을 알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고요. 원래 이 말의 그 히브리어 또 그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는요 메시아라고 해요. 우리 메시아란 말도 들어봤잖아요. 메시아란 말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백 년 전부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장차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도 아니고 단순히 선지자도 아니고 단순히 제사장도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그분이 누구시래? 그분 세요한이래, 그분 엘리야래, 그분 선지자래, 그분 예레미야래. 이런 그냥 고만고만한 고백 그거 말고 아니 이분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대담한 고백을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어떤 한 인간을 보고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이거는 생각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영이시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분을 보고 이 인간의 모습, 인간이신 그분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신성모독죄로.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요 대담한 고백이요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 이런 생각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이지.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야.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아버지 목수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 이게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아니 저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이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요, 이야, 저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분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시고, 이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다 이미 해결된 것 같아요. 왜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이걸 마음 가운데 이 깨달으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어.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 저분은 누굴 거야, 저분은 누굴 거야, 이거와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대단한 인간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여러분, 이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그들도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알려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정확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한번 다시 물어봐야 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요즘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으니까 하늘에도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셔. 여러분, 그런 말씀 비슷하게 요만큼이라도 하는 사람 쫓아가면 큰일 나요. 그 사람 이단이에요. 무슨 안상홍 무슨 증인회, 이상한데. 신천지 얼마나 난리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을 보면서 턱 틀어서 말해요. 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 거기까지 들으면 뭐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분은 위대한 인간이야,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뇌하는 대단한 개혁자야,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예수를 위대한 한 인간으로 생각할 뿐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거기 봤더니요, 예수 영화. 제가 여기도 썼죠, 주보에도. 어느 뮤지컬 봤더니요, 예수님에 대한 뮤지컬인데 그 예수님은 고뇌하는 한 인간으로 다루더라고요. 예수의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영화도 잘 봐야 되더라고요. 그 영화 중에 어떤 영화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어. 내가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하지? 그래서 내가 그럼 메시아란 말인가? 예수님이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막 광야에서 막 금식하고 뭐 하다가 막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이 든 거야. 그럼 내가 메시아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고뇌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뇌하는 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서 사람들을 위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 수세 사람들이 그를 추앙해서 그 사람이 신이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화까지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고뇌하는 한 인간, 그런 위대한 선각자였구나. 선각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각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 예수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은 한 인간, 위대한 인간이었는데, 선각자였는데,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류를 구원했던 놀라운 일을 한 대단한 인간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에서 하나님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영화 막 개봉, 무슨 모두하고 노아 같은 영화는 막 사람이 막 많이 보니까 3위더라고. 박스오피스 3위. 근데 보건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대요. 노아가 그리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 아니고, 거기에 나온 성경에 나온 그 노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대단하게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는데, 사람들 그거 보고요,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요. 이상한 노아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죠. 그렇죠? 문화를 가지고서 사람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시대의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 사람들이 왜 그걸 비틀어서 말해요? 자기가 볼 때요, 하나님 말씀은 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으니까 인간 예수 만들어놓고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사람 우리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높임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위대한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무슨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정확한 고백이에요. 당신은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요,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단한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지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르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막 고민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야, 한 분이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이해되질 않아요. 우리는 셋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본질상 동일하시지만 위격은 다르신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인은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아니,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성령님 성령님, 이게 다 다른 분이지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개미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지나가는 개미를 우리가 쳐다보면요, 개미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개미를 하나 집어서 옆으로 옮겨놔요. 그럼 개미들이 난리가 나요. 개미가 한 마리 사라졌어! 난리가 나요. 그리고 가봤더니 저기 있어. 아니, 얘는 공간이동을 했어. 초능력 개미야.
우리는요, 개미는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 개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가 만든 이 눈물, 우리의 이 행동하는 삶의 방식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개미만도 못하죠.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사고와 이해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거 가지고 사실은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냥 신일 뿐이야. 하나님은 오직 신일 뿐이야. 여기 온 것은 그냥 겉껍데기밖에 없어. 아니요. 겉껍데기가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람일 뿐이야. 그걸 신으로 충하한 거야. 신이란 존재하지 않아. 위대한 그 사람을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거야. 아니요. 이것도 가짜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게 안 되면 또 50대 50으로 나누더라고요. 아니 50% 하나님, 50% 인간 아닌가? 그럼 반 딱 잘라서 그럼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 무슨 옛날에 로버트,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이렇게, 로버트는 예수님이 로버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인간이. 사람의 이해로는요, 거리케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100% 인간, 완전한 인간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 어느 순간 이해가 다 되지 않고, 내가 다 보기에 이거 참 어렵다 싶어도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지어내면 전도가 되지를 않아. 이건 너무 이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좀 이해되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다음 단계로 나가십니다. 다음 단계 뭐냐 하면 21절에 있는 단계입니다. 21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그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그리고요, 특이하게도요,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1장의 서론에 빼고 여기에 처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저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서신세 가면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나오죠. 왜요? 이때 이미 이것이 인정됐고 믿어졌고 고백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거하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마태는 여기다가 딱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꼭 뭐 할 것 같아요? 군대들을 모아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총독을 멸하고 또 저 로마까지 쳐들어가서 로마 황제를 멸하고, 자, 내가 온 땅과 만물의 왕이다, 다 나를 믿어라,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님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까지는요, 주로 뭘 보여주셨냐면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보고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분인 것 같아.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이끌어내셨어. 그 고백의 결론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온 다음에는 다음 단계 말씀하세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통해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데리고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비참하게, 예수님은요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그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을 받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메시아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에 메시아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빰빠라밤 하면서 나타나길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요, 베드로처럼 붙잡는 거예요.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로 나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추앙받고 영광받고 환호성 가운데 모두 엎어버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음을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는 것. 죄값을 치르는 것. 죄값을 다 치러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때부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입성하십니다. 비록 멋있는 백마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조그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것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그대로예요. 구약의 예언한 대로 입성하셔서 구약의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이 고백 18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베드로가 한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무리,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 고백 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두스란 말 들어보시죠. 익두스가 뭐예요? 익두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에다 물고기 모양 해가지고 차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익두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 본 적 있대요. 여러분, 이거 붙이고도 모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익두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저걸 차에다 붙이는가? 여러분, 저 표시를 옛날에
고대 그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에 가보면요, 거기 문 앞에 이렇게 글씨로 익두스 그렇게 써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는 이렇게 모양만, 물고기 모양만 딱 표시한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 암호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거기에는 나 예수 믿어 이러고 다니면요, 잡혀가니까 화형당하고 또 저 검투사 로마 콜루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니까 대놓고 나 예수 믿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고기 표시. 왜? 익두스가 뜻은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스페링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보세요. 뭐냐면 익두스의 맨 앞에 저 아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스라는 뜻이에요. 예수스. 그 다음에 엑스루드에 시작하는 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 번데기 네오스,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저 Y자 모양 생긴 거, 저건 휘오스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 시그마로 시작하는 거 소테르,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들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이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의 맨 앞에만 따서 보니까 이게 익두스라고 읽혀지는 물고기라는 단어랑 머리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으면서 그래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면서 물고기, 익두스가 물고기라는 단어니까 물고기 표시들을 자신들의 비밀 암호로, 비밀 사인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도 다 물고기 표시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즘은 뭐 십자가로 하겠죠. 그때는 아직 그게 되기 전에 이들은 이 물고기 표시로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많은 사람이 사자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망한 겁니까? 다 망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교의 삶, 순교의 죽음을 그들이 보냈죠. 망한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믿음을 퍼뜨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300년 이후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됐고, 전 유럽에 복음이 번져지게 됐고,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됐고, 이 땅에 복음이 건너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더니 기독교가 끝난 줄 알았더니요, 아니 복음은 더 번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저 지옥의 권세죠. 저 어둠의 권세죠. 여러분, 이 고백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이 고백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일을 해하지 못하리라. 비록 육신은 죽게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게 할 수 없어서, 비록 육신은 불에 타 죽었지만, 비록 육신은 사자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그 죽어가면서도 찬송하고 죽어가면서도 예수 앞에 나가고 죽어가면서도 환한 얼굴로 순교한 그 사람들 보고 오히려 그들을 사형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사형을 당하는 저 순간에도 저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수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보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나더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이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와 같이 예수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이와 같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 삶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이렇게 왜곡한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시고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이 믿음 위에 설 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독교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꺼지라고 말하고 겁내지 마세요. 아무리 난리쳐도 음부의 권세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난리치고 직접 와서 우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은 결국 그 음부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게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기독교인들의 역사고, 이게 중국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역사고, 이게 지금도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다 망한 것 같았어. 다 망한 것. 중국이 공사가 될 때 중국의 기독교가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야, 중국 기독교 끝이 났구나. 교회는 다 문을 닫았고 목회자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거나 다 죽임을 당했고, 야, 중국의 교회는 끝이 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되고 다시 열어보니까요, 거기에 기독교 교회가 끝이 난 게 아니고요,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1억 명이 넘는. 아무리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아무리 사형을 시켜도요,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북한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 못 믿게 해도요, 음부의 권세 하지 못한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거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더 거세질 거예요. 아이고, 지금 무슨 시대인데 예수 믿어. 아이고, 비웃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대놓고 예수 믿지 마. 학교에서 너희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성경책도 보지 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미국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거든요. 공적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쉬는 시간인데도 자기 혼자 앉아서 책상에 성경책 펴놓고 읽지 못하게 해요. 벌써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마음, 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